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의 처소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고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민. 성도님들, 요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고민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 무찌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우리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은 우리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7장 1절의 고백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는 사무엘하 5장,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 바친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의 고백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몸소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모든 적들을 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셔서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백향목 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태평 성대에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요, 아주 모처럼 만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그것도 아주 궁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취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도 없고 이제 대적들도 사라졌고 이제 평안히 먹고 살고 즐기기도 할 법한데 다윗은 이 순간에도 고민을 했다 말합니다. 다윗의 고민이 바로 7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신은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셔서 자신은 지금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이것을 고민합니다. 다윗은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떤 고민이냐면 다윗은 이 평안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지금 다윗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그 휘장 아래보다 다윗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이 더 화려하고 좋아서 다윗은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민의 결과 다윗은 무엇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죠?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민은 500년 동안 그 한 사람도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되어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도 될 터인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고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로 인한 고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민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룩한 고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다윗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천국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잘 지어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500년을 지내며 낡아빠진 낡고 낡은 휘장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휘장이 뭐죠?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정색, 자색, 홍실로, 가늘게 배실로 꿰n 휘장, 이것은 500년의 세월을 거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00년이 넘죠.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죠. (36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냐면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고민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휘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500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긴 시간 사용되어 낡고 낡은 휘장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초라해서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사는 이것이 고민이 되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낡고 낡아서 다윗은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바닥은 들떴고 하나님의 성전은 습기가 차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고민은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요. 나는 평안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한 장막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 세례 요한이 욕심 한번 내면, 자신의 영광을 한번 구하면 큰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고민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에 거할 때, 부유해질 때, 풍족함을 누릴 때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우면 아기한테 아이고 내 새끼 내 사랑 이러잖아요. 이 여수르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수르는 살이 쪘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름짐에 풍족함을 누리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을 갖습니다. 모든 적들이 패했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백향목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휘장 아래 있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한 고민, 하나님의 집을 위해 거룩한 고민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본문의 말씀 7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했죠.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아래 있도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 먹습니다. 지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기를 원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마음속으로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양칠 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잖아요.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어요? 주권자,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하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첫 번째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기하죠. 다윗의 이름은 위대함 자체입니다.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은 나라도 있어요. 다윗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졌습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서도 다윗의 이름은 위대하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축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을 갖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비전이 교회 100개를 짓는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비전이 교회를 100개를 짓는 거예요. 그 중에 제 교회도 속해 있어요. 그 귀한 딸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지어드리고 싶대요.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이런 비전을 가진 청년은 처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노라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 저금통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만 가지고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만 하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윗아, 세상의 위대한 이름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마. 이 축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돈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저금통에는 남아도는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넣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과 그 고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또한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의 거룩한 고민을 인하여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축복이 너무나 탐이 나요. 성도 여러분,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뭐 이름이 그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축복만큼은 반드시 가져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적들이 언제 다시 다윗에게 칼과 창을 던질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을 평안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준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건 다윗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다윗이에요.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시겠대요?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시겠대요? 다윗의 집을 주어주시겠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주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아, 내가 너를 평안케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어줄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떤 축복이죠? 다윗도 죽을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내 씨에서 난 사람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웠을 때 다윗의 자식을 통하여 그 나라가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과연 어떤 축복일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답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봤죠? 모르겠는데요. 자, 7장 14절 다시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와볼게요.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대단하죠. 대단할 수밖에 없죠.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한번 고민하지 않은 것을 고민했던 다윗입니다. 5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먼 장래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왕위를 계승할 것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고민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이 고민이 없는 목사가 이상한 거죠. 이런 고민이 없는 성도가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아니요. 생각만이라도 하시라고요. 다윗과 같이요. 고민을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윗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7장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 앞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다윗은 감사하며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7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영원히, 한 번의 일회성에 걸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돈에 대해 고민하시죠. 좀 더 큰 장막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크고 멋진 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어찌 고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외면하란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럴 때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고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민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룩한 고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을 두지 못해 거룩한 고민을 잊으셨다면, 저희들이 먹고 마심에 배부름에 풍족함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셨다면, 이제 오늘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거룩한 고민을 갖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고민보다 먼저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